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제목을 휴머니즘에서 본다면은 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준 팩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또한 이 세상은 정직한 자가 힘들어하고 거짓된 자가 잘 때는 폐단이 있다고 고백하자 욥을 찾아온 동무 중에서 빌닷이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경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불안감,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그동안 모아놨던 그 많은 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면은 짐승보다 더 험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가장 친했던 믿음의 경건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고 너는 의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험악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욥의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노라. 이 대화 가운데서 오늘 빌닷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구더기보다 벌레보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빛이 되고 교회는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비추고 보면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빛의 사명인데 교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비춰놓고 보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하면은 과연 나는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지게 되어지는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3대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지렁이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아 그렇게 말한다면 마음이 상하고 아플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가장 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십자가 밑에 영적으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은 고유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장차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걸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욥의 친구 중에 하나인 이 빌닷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좋은데 좀 비유하면 좋은데 저 더럽고 추악한데 기어다니는 그 참말로 미물 같은 구더기하고 벌레에다가 우리 인생을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은 구더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구더기는 가장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곳, 화장실, 우리 아주 선진 말로 그냥 화장실이잖아요. 거기서 기어서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그 중에 올라오는 이 구더기도 있고, 그게 말하자면 구더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를 말할 때는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죠. 거기다가 인생을 비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구더기를 보았을 때 얼마나 더러워하고 깜짝 놀랍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더기를 보고 더러워하고 추해 보이는 것보다도 더 추하고 더 더러운 것이 우리 부패한 사람의 심령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구더기와 벌레는 겉모습만 추하고 더럽지 우리 인생의 속은 가장 추하고 더러워해서 우리 인생들이 구더기를 더러워하고 추해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닷이 이렇게 인생을 구더기와 같고 벌레로 비유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가장 나약하고 무능한 인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나약한 인생입니다. 세월 앞에 우리는 나약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나약합니다. 죄 앞에 우리 인생은 나약하고 무능한 인생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꿈틀거린다. 그 말은 지렁이가 꿈틀거린 데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렁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렁이를 가장 낮고 천한 것을 말할 때에, 나약한 것을 말할 때에, 그럴 때 지렁이 구더기를 거기에다가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엄청난 공로와 업적을 세우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의를 행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 앞에 아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음 앞에 끝까지 싸워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빌다시 이렇게 인생을 구더기와 벌레에다가 비유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구더기와 벌레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더러운 데서 올라왔어요. 구더기가 올라오려고 굴러떨어지고 또 굴러떨어지고. 물어보세요 한번. 너 올라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구더기가 올라와 봤댔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올라와 봤댔자 구더기는 구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의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공로를 앞세운 것 같아서 구더기까지는 저 꼭대기에 지금 기어 올라가는 구더기가 힘세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도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고 올라와 봤댔자 지가 구더기지고 지가 벌레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끼리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끼리 볼 때는 강한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타락한 인생은 사실상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없다면은 천국이 없다면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힘있게 살고 온갖 소망을 품고 살다가 나이 들고 늙어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내 힘으로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내 힘으로도 걸어갈 수 없는 그때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인생이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만물 중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를 배설물 같은 인생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름날에 거름이 썩듯이 썩고 부패해져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반드시 중생 곧 다시 태어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을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중생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주원 같고 지론 같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랬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다시 태어나거나 중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되어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바치시고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중생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비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바로 성만찬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죄를 맑게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씻음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거듭남을 얻게 되어지고 물로 씻음으로 우리의 육적 생활도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삶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이어서 싸워서 죄와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입니다.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나 작은 새를 보십시오. 어떤 때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한 번 날개를 칠 때마다 몇 메타씩 쑥쑥 올라가게 되어져서 참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만큼 높은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먹보다 더 작은 새가 그런 바람 속에서도 참 높은 창공까지 날아오르는 그런 새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수레를 끄는 짐승들을 보십시오. 낙이나 낙타나 말들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춤추듯이 타고 다니는 짐승들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어쩌면 인생들은 세월 앞에 자연 앞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빌닷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오늘 제목이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에 구더기가 나와서 기어가는 걸 보세요. 티난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어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먼 길을 지금 기어서 가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거 지나가는데 불편할까 봐서 돌아가는 사람 없어요. 더럽고 추하니까 발로 발발러요. 죽으라고 기어가고 있는 그 구더기 벌레를 사람은 더럽다고 그냥 밟아버리면은 구더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약합니다는, 무능합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살아갑니다.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허리가 부서지도록 살아가고 그렇게 또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땀 흘림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머리 짜고 괴가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구더기 한 마리가 힘을 다해서 애써 기어가다가 어떤 것들이 와서 밟아버리거나 밟혀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나약한 무능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빌닷이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야곱아.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마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강한 사람이야. 사업을 해도 강하고 무엇을 해도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은 침상에 누워서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인생이라 그렇게 자부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중생은 반드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장 나약하고 추악한 우리 인생들을 가장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들.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시고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고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도주와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예식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만찬 이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